안녕하세요.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4부 시작합니다. 주안의 하나 4부는 책 읽는 그리스도인과 은혜의 설교, 성경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책 읽는 그리스도인으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추천해드릴 만한 신앙서적을 읽고 내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볼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 책 읽는 그리스도인 진행의 설교입니다. 여러분과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제자도라는 책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있어야 하는 성품을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의 성장이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교회의 성도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그렇게 늘어나는 성도들을 감당할 수 없고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까지 예배가 늘어나고 그래도 감당할 수 없어 더 큰 교회 부지를 매입하여 성도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커다란 교회 건물을 짓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우리는 이런 수적인 성장, 양적인 성장을 보면 그 교회가 축복받았다고, 그 교회 담임 목사에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 그런 모습도 교회의 성장이라고 말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수적인 성장, 양적인 성장이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성장일까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런 성장을 깊이 없는 성장이라고 부르십니다. 성경적 신학과 기초가 없이 단순히 양적인 성장만 있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시죠. 존 스토트 목사님은 수와 양적인 성장에 상응하는 제자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성장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에 아주 심각한 일이라고 평가하시죠. 그렇다면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성장은 어떤 성장일까요? 양적인 성장이 아닌 깊이 있는 성장 말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영적 성숙이 있어야 깊은 성장이며 그 성장은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어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숙, 즉 그리스도와 성숙한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숙, 그리스도와 성숙한 관계를 맺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존 목사님은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그분과 성숙한 관계를 맺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 각자를 한번 돌아볼까요?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성숙한 관계입니까? 주님을 예배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지요? 여러분과 예수님의 관계는 어느 정도로 성숙한 관계입니까? 이 중에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주일에 예배에 참석하고 수요일이나 금요일 혹은 새벽 예배를 다녀오면 그리스도를 예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것은 문자적인 예배를 드렸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그것이 정말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배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없는 예배를 책망하신 적이 많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4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율법에 따라 정해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두고 하나님의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책망하시죠. 그들이 가지고 온 제물들이나 그들이 모인 그 예배가 모두 헛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지 확신할 수 있을까요? 예배는 단순한 종교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들여 순종할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존 목사님은 그 이유 중 하나를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너무 많은 종교적 예수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하시죠. 거짓 예수, 왜곡된 예수, 진정한 예수를 어설프게 모방한 예수들이 종교 시장에 나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중에는 자본주의자 예수, 사회주의자 예수, 금욕주의자 예수, 탐식주의자 예수, 그리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광대 예수까지 있다고 하시는데요. 이런 예수들은 사실 성경이 스스로 계시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입맛에 맞게끔 만들어낸 예수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참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낸 그 예수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고 하시죠. 이런 거짓 예수들은 우리의 예배와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며 사도들이 선포한 예수와 다른 예수라고 존 목사님은 경고하십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는 참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참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그 성경,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그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죠. 더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읽고 연구할 때에 독자 입장에서 읽는 것이 아니라 저자 입장에서 읽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읽는 우리의 관점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쓰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해석을 나 자신의 상황에 가져다 맞추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무슨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로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는지를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무슨 의도로 쓰여졌든지 상관없이 오늘 나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오늘 나에게 얼마나 동기부여가 되는지를 찾으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본뜻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존 목사님은 성경에 대해 무지한 것은 그리스도에 대해 무지한 것이다 라는 초대교회의 교부 히에로니무스의 말을 인용하며 우리의 눈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충성을 받기에 합당한 분임을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레 믿음과 사랑과 순종이 우리 안에 나와 성숙해져 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수는 얼마나 되십니까? 각자의 그 연수가 다르겠지만 그 연수만큼 여러분은 성숙해 계십니까? 그 연수만큼 그리스도를 더 아시는지요? 주님을 더 알아가고 그래서 주 안에서 더 성숙해져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책 읽는 그리스도인 마칩니다.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은혜의 설교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아틀란타 한 비전교회 이요셉 목사님께서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서 6절을 본문으로 마귀가 쌓은 견고한 진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첫 절의 시작이 3절에서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대로 싸우지 아니한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육신대로 행하나 육신대로 싸우지 않는다. 그냥 한 절 내에서 한 문장 안에서 육신이 두 번 나오는데 같은 뜻으로 쓰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대로 행한다 얘기는 육신대로 산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는 육신 안에서 계속 살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의미한다고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자마자 갑자기 몸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몸 가운데 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육신을 따라 싸우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따라 영적 전쟁을 하지 않는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에베소 말씀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늘의 영들과 악한 영들에 대해 싸우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먼저 시작한 것처럼 고린도후서 10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육신을 따라서 하는 전쟁이 아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는 말씀으로 4절에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이죠.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사실은 오늘 10장 말씀을 해석하고 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고린도서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물론 쓴 거죠. 이 편지 속에서 보면은 보낸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장부터 시작해서 전체 후서까지 편지를 통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문제들을 깨닫게 하고 그 모든 것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10장에 와서 이것을 전쟁으로 본 거죠. 이것은 그냥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영적 싸움의 결과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루면서 오늘 10장에서 고린도후서 맨 마지막 부분이죠. 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다루는 건 뭐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적으로 싸우지 말자 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영적 전쟁으로 보았을까요? 여기 영적 전쟁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마귀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들에게 생각과 마음에 영향력을 끼쳐서 그 영향력이 마귀의 영향력이 들어가서 교회에 문제를 일어나게 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자 교회는 혼란스러워지고 힘들어지고 은혜가 사라지고 위기에 속하는 정말 위험한 지경까지 이르는 그런 교회로 바뀌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에 고린도 지역에 가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전하고 처음 교회가 생기고 1년 반 동안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있고 세웠을 때는 그렇지 않았겠죠. 세월이 지나가면서 교회도 좀 늘어나고 그러면서 그런 과정 중에서 이 교회가 변했는데 좋은 방향으로 변한 게 아니라 고린도서를 읽다 보면은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막 나가고 있었다. 이대로 둔다면은 교회가 정말 분열되고 나눠지고 정말 질이 멸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까지 상상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1장에 시작하자마자 나온 내용은
파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무슨 베드로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에서 교회 안에 파벌이 생기고 이들이 막 나누어지고 마음도 나누어질 뿐더러 실제적인 칠조라는 파벌이 있으니까 싸우더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더 낫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침례받았다. 아닌 그런 사람들은 또 배제시켜버리고 이런 파벌적인 싸움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귀가 와서 너는 파벌을 만들어라. 이런 영적 전쟁이 아니라 마귀가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생각 속에 집어넣어주고 그런 생각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그 길을 가게끔 조정하고 인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일어나는 그런 문제가 단순히 뭐 A라는 사람, B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제지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으니까 분별하지 못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른 문제도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음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첩을 들이고 사는데 교회가 아무 소리 안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뻔뻔하지만 그 교인을 용납하는 교인들도 문제가 있다고 사도 바울은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 같이 마음이 음란하기 때문에 그렇다. 교회가 더러워지면 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되겠느냐. 그뿐만 아니라 영적인 교만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영적으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예배가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방언을 더 잘한다. 어떤 사람은 예언을 더 잘한다. 어떤 사람은 나는 치유 인사가 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서 서로가 자기 자랑을 하다 보니까 그 영적으로 받은 은사들 때문에 또 나뉘어지고 그러니까 리더들 중심으로 이리리 저리 찢어지고 영적인 일로 영적인 은사 받았던 사람 때문에 또 찢어지고 음란한 사람이 있으니까 또 교회는 음란해지고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와중에 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사도 바울을 배척하기 시작했는데 교회가 사도 바울을 싫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서에서는 그게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구체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은 돈을 탐내는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오늘 10장을 고린도서 말씀을 나누는데 11장에 가면은 실제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너희가 내가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로부터 돈을 탈취한다 그러니 그들을 탈취한다고 하니 내가 언제 그렇게 했느냐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결국은 탐심이 많은 사람이라 교회를 세워놓고 나중에 가서는 돈을 끌어모으는 것이 그 사람 의도이고 그런 종류의 사람이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이 얘기 믿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 안 좋아하겠죠?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11장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언제 여러분에게 사례비 받은 적이 있느냐.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알기 때문에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섬길 때는 사례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얘기합니다. 후원 헌금도 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헌신해서 낸 후원금과 사례비를 가지고 너희들 사역할 때 그 필요를 썼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도와준 교회인 거죠. 세우려고 노력했던 교회인데 교인들은 그런 문제로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욕하고 있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이 어눌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 명의 리더들이 있었는데 어떤 리더들에 비교해서도 사도 바울은 말솜씨가 그냥 그답지 못하다. 설득력도 부족하고 논리력도 좀 딸리는 것 같고 뭐 그런저런 면에 있어서 또 웅변력이 딸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사도 자격이 없다 얘기합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행색도 그렇고 거니와 무슨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의 추천서를 가져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정통성도 좀 떨어지다. 신앙은 정통성이 있어야 되는데 정통성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부터 시작되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그 정통성 문제 때렸을 때 사도 바울은 정통성 아웃사이더 바깥쪽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추천서를 다시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보통 같으면 사도 바울이 화가 나갖고 인간적으로 싸울 수 있습니다. 미워할 수 있고요. 버릴 수 있고요. 사도 바울은 섬겨야 될 교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하나가 망해도 이 교회는 너무너무 그냥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버려버릴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싸움. 육신대로 싸우는 거죠. 또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특정 리더나 어떤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집요하게 공격하면 그 사람들 개인적으로 엄청 싫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태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대상은 마귀와 싸우는 것이지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미워하면 끝난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리더로서 그리 생각하지 않고 영적 전쟁을 스스로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둘째 절이 계속되면서 10장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요. 4절에 보면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뭐가 등장하면 우리의 싸우는 대상이 뭐냐면 어떠한 견고한 진이에요. 여기 나오는 어떠한 견고한 요 앞에 번역인 그 개역 성경이죠. 개역 성경 번역에는 뭐라면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뭐냐면요. stronghold입니다. 이 얘기 뭐냐면 튼튼하고 견고하게 군인들이 진을 지어서 공격에도 끄떡없는 데를 얘기합니다. 뭐 그럴 만큼 튼튼하게 성을 쌓거나 아니면 그럴 만큼 견고하게 군인들이 지낼 것을 지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견고한 진을 만들기까지 뭐가 필요하냐면요. 발을 디뎌놓을 만한 그런 정말 교두보가 필요합니다. 교두보가. 그럼 거기를 튼튼하게 하고 거기서부터 공격을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물질주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마귀가 그들의 생각 속에 거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가 돈을 사용하고 돈이 최고이고 돈 때문에 살아가고 돈 때문에 울고 있는 인생을 살면 모든 걸 파악하고 모든 걸 설명하고 얘기할 때 돈을 통해서 합니다. 굉장한 관심이 있거든요. 민감하고 초미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돈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탐심이 많아갖고 돈을 챙기는 사람이고 탐욕스러운 사람이고 마게도냐 지역으로부터 돈을 끌어들이고 돈을 갖다가 탈취한다고 표현했거든요. 탈취한다고까지 표현한 것은 자신이 돈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역자를 보면서 돈을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그 사역자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살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단정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탐욕에 쓸려 있으니까 모든 시각이 다른 것도 다 탐욕스럽게 보이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도 바울과 교인들을 분리시키려 할 때 마귀가 다른 것 얘기하지 않고 돈에 연약하고 돈 좋아하는 성도들 머릿속에 생각 속에 휘짓고 다니면서 일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을 한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영적 전쟁인 거죠. 그러면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안에 견고한 진이 되어가지고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흘러간다. 가룟 유다가 이 땅을 밟고 걸어댔던 사람 중에서 가장 저주받은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창조자가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제게 좋을 뻔했다. 여러분 사람을 만들어주신 것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모든 죄인을 사랑하실 만큼 인생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를 향해서는 자기 자신에게 불쌍한 존재로다 말씀하실 만큼 가장 처참한 인간의 판단을 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겠습니까? 성경은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하고 얘기합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그런 마음을 넣어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가룟 유다가 본심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자기가 좋아해서 그걸 받아들이고 먹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걸 그럼 예수님 파는 거 현 시점에서 한번 딱 사용한 것이기는 아닙니다. 보면은 가룟 유다가 등장할 때부터 어떤 사람을 나오느냐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을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재정을 맡아서 돈통을 맡았는데 그가 돈통을 맡은 것은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예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 나라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재정 관리를 맡은 것이 아니라 훔쳐가기 위해서 맡았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초부터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마귀가 자기 마음속에 넣어주는 돈이 세상에서 최고라는 생각에 딱 붙잡힌 사람입니다. 마귀가 넣어준 그런 생각에 붙잡혀서 그것이 기정사실처럼 내 안에서 굳어져 버리니까 강한 스트롱홀드, 견고한 진이 되고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다 그건 겁니다. 나는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든 부자로 편안하게 잘 살면 돼. 당시 매국노라고 얘기했던 세리보다도 더한 겁니다. 돈에 붙잡힌 거는. 물론 당시에 매국노라고 얘기했던 세리들은 그런 면에서 배척을 받았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커지고 견고해지고 확실해지니까 마귀가 마지막으로 내온 유혹이 뭐냐면 이건 거죠. 내가 내 주인 예수를 팔면 은 30냥 이상 받을 수 있다. 여러분, 금이 아니라 은 30냥도 큰 돈이었습니다. 당시에 큰 돈이었던 거죠. 땅도 사고 집도 사고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목돈이 생긴다는 그것 앞에 이미 돈에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마귀가 부추기면 이길 재간이 없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마귀의 역사가 사람의 마음속에서 시작하고 커가지고 견고한 진이 되고 예수님을 팔아먹기까지 배신을 하고 자기가 자살하기까지 고민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돈과 사람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하고 말씀하신, 섬긴다는 얘기는 신뢰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잘못된 세상적인 관점이 들어와서 세상적인 판단이 들어와도 똑같이 붙잡힙니다. 똑같이 교만해지죠. 왜 그러냐면은 오늘 이 사람들이 사람을 뽑을 때 아니면 지도자를 선택할 때 그 기준이 뭐냐면요, 세상적인 능력입니다. 특별히 이들이 얘기했던 건 뭐냐면 웅변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웅변력이 떨어진다 그러는 거예요. 웅변가가 아니다. 이해가 가는 게 왜 그러냐면요, 이들이 살던 시대는 유명했던 게 뭐냐면 웅변가들입니다. 웅변가들은 나라 전체를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로마 시대 원로원이나 그 이전에 그리스 시대의 원로원이나 이 모든 게 어디서 시작되냐면 말 잘하는 사람들로 시작됩니다. 말 잘하는 것은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의 철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인간이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논리적으로 결론을 맺고 말을 전달할 수 있다는 그런 능력들을 얘기합니다. 학교라고는 철학학교밖에 없는데요, 철학학교만 다 된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철학이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논리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논리를 안 배우고 논리대로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과 논리적으로 말하고 조리 있게 말하고 거기다가 표현의 방법까지 전달력이 뛰어나가지고 웅변을 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향력이 큰 거죠. 그러니까 원로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나라의 리더들 일하는 사람은 리더들의 모든 모습이 뭐냐면요, 웅변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어야 됐다는 거예요. 논리력이 없는데 말만 잘한다고 웅변가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시대를 로마 시대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리더들이 다 그런데 교회를 하면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면 그런 사람이 리더이고 사도이고 그런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에 붙잡힌 겁니까? 세상적인 관점과 마귀가 움직여가는 교만을 부추겨 만들어 놓는 그 모든 것에 붙잡히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 고린도전서 1장부터 시작하면서 나온 게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지혜를 구하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것이 지혜요. 세상과의 지혜는 다른 지혜이고 그것이 진리요. 그 안에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참 지혜이지. 너희들이 얘기하는 세상의 그 지혜와 세상의 그 사고방식 가지고 맞추려는 건 아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을 판단할 때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파악하려고 노력하니까 이 사람은 리더로서 쓸모가 없어 보인다. 그 얘기가 가능한 거죠. 이거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작은 교만부터 시작합니다. 작은 교만부터. 그 교만으로부터 시작해서 마귀가 들어오면 그 사람을 부추겨서 대리만족을 일으키게 합니다. 더 논리적이고 더 존경스럽고 자기 앞한테도 좋다 생각되는 사람을 따르게 되고 믿게 되고 옹립하게 되고 세우게 되고 대리만족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런 문제들이 작게 생각했지만은 작은 게 아니고 자기의 인생을 파멸시키고 잘못하면 교회를 파멸하고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이 마귀의 역사를 통해서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그 사람들 역사하면서 그것이 견고한 진이 되어서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견고한 진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로 잘 살 수 있는 분인데 나는 못났다고 생각하시니까 늘 보면 어둡고 불편해. 자신에 대해서 불편하시니까 그런가 봐요. 종종 만납니다. 이번 뭐 아쉬울 게 없는 분인데 그 안이 어두우세요. 왜 그런 겁니까? 진리가 아닌 것, 잘못된 것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그냥 받아들여 버리니까 그게 어둠을 밀고 들어온 거예요. 마귀가 들어오는데 그 거짓말에 앉을 수 있는 것을 예스 하고 받아들여지니까 그게 점점 커져갖고 견고한 진이 되니까 아예 그냥 눌려버린 거예요. 이제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이쁘다 그러시고 내가 최고라 그러시고 나를 사랑한다 그러시고 나와 함께 사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믿음 안에 살면 반드시 일어날 수 있고 그런데도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도 못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이 들어오면 또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눈치 보게 되고 내가 자존감이 약하고 그러니까 눈치 보다 보니까 누가 얼굴만 좀 이상한 것 같아도 그냥 덜커덩 해가지고 또 교회도 못 나오시고 막 이런 경우도 있고 심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 살아가면서 그런 게 많습니다. 내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진리가 아닌 것, 예수님 것이 아닌 것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작게 시작했는데 그게 자리를 잡아버리면 아픔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쾌락주의라는 것에 빠지는 건 뭐 대단한 일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뭐 속이 상하는 일이 있어 술을 먹기 시작했는데 자꾸 먹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도 되는 거고요. 나중에는 알코올 중독이 내 삶이 되고 정말 삶의 패턴이 돼버리면은 못 뛰는 겁니다, 이제는. 스스로 못 뛰니까 계속 빠져들어가고, 아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술에 먹지 말아야지.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왜 고범죄를 짓고 계속 쓰러지는 겁니까? 이미 스트롱 홀드, 견고한 진이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내가 못 이기겠다 하는 정말 기법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견고한 진 마음을 내주면 생깁니다. 마귀는 교만한 영입니다. 우리 교만케 하거든요. 마귀가 나를 교만케 하는 것에 내가 마음을 뺏기고 어느 한 군데를 내주게 되면 그것 때문에 계속 거기서 스트롱 홀드가 되면 못 이기는 싸움이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게 내 안에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마음을 내줬기 때문에. 근데 예수 믿고 나서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 판단할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은 내가 사귈 만한 레벨이 되는 사람. 아, 이 사람은 나하고 사귈 레벨이 안 되는 사람. 아, 이 사람은 나만큼 지적인 사람. 아, 이 사람은 아닌 사람. 아, 이 사람은 뭐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런 판단이 들어오는 거를 못 막으면, 용납하고 냅두면 자꾸 커져갖고 스트롱홀드가 되니까 마귀가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 그걸 통해서 판단하고 말하고 얘기할 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판단을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그 판단이 관계를 찢어버리고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자기 인생도 힘들게 만들고 직장 안에서는 이간질도 할 수 있고 왜 내 판단이 맞다는 걸 내가 믿고 주장하고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내 교만을 부추겨 올렸기 때문에 그거 제어하지 못하면 반복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죄의 뿌리는 한 가지인데 내 교만 때문인데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겸손해지면 내가 짓지 않을 죄인데 내가 마귀에게 마음을 내주니까 반복되는 겁니다. 반복되는 게 오래가고 아예 고질화돼 버리면 못 고친다. 이렇게. 다른 건 다 고쳐도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질병은 못 고친다. 깨달아도 못 고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마귀에게 진리가 아닌 것에 마음을 내줘서 우리가 인생이 파괴되고 나도 불행하고 사람들도 불행하고 만들고 그럴 수 있는 일들은 흔하고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따지지 않으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문제가 요즘 확대 해석인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모든 교회에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가 비슷한 얼굴로 거의 모든 교회의 병적인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님들이 내가 병 걸렸는데 마귀가 들어와서 견고한이 새는데 모를 수도 있고 알았는데도 이제 이미 견고한이 지내서 깨어지지 않으니까 자꾸 승복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는 이걸 이길 수 없는 걸까요? 이 견고한 진을 오늘 본문 말씀 내용에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싸우는 무게는 육신에 속한 것이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뭘 무너뜨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세상적인 논리와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이 이런 능력으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적용하고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내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드러내야 합니다. 내가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병들었어요. 병들었다는 얘기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생활이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은 병든 거예요. 왜 병들었느냐? 마귀의 그것을 내가 받아먹고 용납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거기 뭔가 내 마음의 생각의 자리를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있고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평안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이 가까워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자신감 있는 인생을 살며 다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될 때 왜 그러냐면 어딘가 병들은 거예요. 그 병들었을 때 뭐냐면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잘 뒤져보고 내가 깨달아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같은 범죄를 반복하나 고범죄를 계속 지으면 내 연약함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도망가려고 하진 않더라도 깊이 기도하고 나가는 그 길들이 자꾸 차단돼서 기도도 짧아지고 또 기도의 주기도 자꾸 멀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가려면 희뿌옇고 멀리 계신 것 같고 영 실감이 안 나고 이런 게 길게 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신앙에서 완전히 떨어져 버립니다. 근데 곰곰이 찾아보면 그런 요인이 있으면 떨어진 데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엇인가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걸 받아들이고 나서 그걸 따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신앙생활에는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게 돈 사랑해서 돈 벌려고 미친 듯이 바쁘게 뛰어다니다 보면은 하나님이 가까워지는 게 멀어집니다. 왜요? 초미에 관심이 있고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이고 인생을 들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신경이 거기를 향해서 날카롭게 서 있는 거죠.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작아지니까 점점 어두워집니다.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탐심의 욕구에 끌려간 건 아닌가. 이게 내 안에는 혹시 올무줄처럼 나를 올가매는 것, 뭐 그런 것이 된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발견하고 드러내야 합니다. 발견하고 드러내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대개 마귀가 하는 일은 어둠에 속했고 어둠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은밀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나만 은밀하게 가지고 있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는 힘이 크니라. 이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어쨌든 어둠에 갇히지 않도록 드러내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보내드리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틀렸던 길을 가다 맞는 길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고백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다 보면 잘못하면 고백만 합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여러 번 반복되는 고범죄를 많이 범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 끝났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마음과 진심으로 하나님께 죄송하고 내가 돌아섰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일이 일어난 게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죄를 짓는데 하나님과 손 붙잡고 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탈선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 손 놓고 떠났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거든요. 돌아서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오늘 4절에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하는 것이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아는 것에 대해 높아진 것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만 믿으면 다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도 이기고 마귀의 유혹도 이기고 견고한진도 깨져버리고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돈을 신뢰했던 것, 세상의 생각을 신뢰했던 것, 유혹을 더 신뢰했던 것, 정말 그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내가 절절맸던 그것을 신뢰했던 것, 이것을 다 깨뜨려버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돌아서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소서에 나왔던 6장의 믿음의 방패는 뭐냐 하면 믿음으로 내 마음이 다른 것으로 떠나고 나누고 산만해지고 나뉘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는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이죠. 그냥 내 느낌만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진리 안으로 그분을 믿는 안으로 주님 안으로 온전하게 내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안에 내 믿음으로 온전히 돌아가면 내가 싸워서 이기려고 할 때는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겠는데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그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어서 그걸 이기게 해주시는 거죠.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마귀에게 속은 것이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덧없이 살아가다가 이거 하고 우습게 여기 받아들이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거기서부터 커지면 견고한 진이 됩니다. 나를 조정합니다. 오늘 그런 거 발견하는 거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고하고 돌아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렇게 스트롱홀드를 내줬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요.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틀렸구나. 내 생각도 사는 것도 틀렸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말씀이 있을 때 그게 깨달아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는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고 내 생각을 채우고 마음을 채우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 적이 들어와서 마귀가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하면 금방 압니다. 이것도 속이려고 그러는구나. 내가 그 부분이 연약하지 알고 또 후벼파는구나. 탁 알고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우리가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는지도 돌아봐야 될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의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하셨느냐. 이제부터 내가 복음을 다시 전하겠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피 묻은 복음을 다시 전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되고 어떻게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받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어떤 주님을 신뢰하는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맞고 확연하게 보여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서 시작해서 다시 시작하자.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도 있는 전쟁인 것을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돌아보면서 주님 안에서 변화가 있는 그런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그 신사랑 그 신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주시옵소서. 할트앤서울 복음방송의 사역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에 힘입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매월 정기적인 후원은 저희 사역을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는 데 기초가 됩니다. 홈페이지 www.heartandsoul.org로 접속하셔서 참여하기를 눌러 크레딧 카드로 매달 정기적으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어카운트 셋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602-866-8999로 전화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필요한 곳에 전달됩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로 이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블 드라마 사무엘편 진행의 박윤기입니다. 다윗을 향해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이 죽음으로 전쟁은 끝이 났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지지했었다는 것이지요. 자신들이 지지하여 왕으로 세웠던 압살롬은 죽었고 다윗은 여전히 건재하니 압살롬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지요. 아직 예루살렘 왕궁은 비어 있었고 다윗은 요단강 건너에서 왕궁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았기에 그들에게 먼저 사람을 보내 자신의 뜻을 전하죠. 전령은 들으라. 예루살렘으로 급히 들어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을 찾아 내 말을 전하도록 해라. 두 제사장에게 예루살렘의 장로들을 모아서는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은 이미 죽었으니 나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시고 가야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겠습니까? 다윗 왕께서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특히 압살롬을 도왔던 아미사 장군은 왕의 지휘관의 자리에 올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라고 전하도록 해라. 그리하면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들이 나머지 일은 알아서 할 것이다. 네, 당장 가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령은 급히 다윗의 뜻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다윗의 신복인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을 향해 말을 전합니다. 두 제사장은 다윗의 말대로 예루살렘의 장로들을 모으고는 말합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다윗 왕께서는 여러분이 자원하여 압살롬 왕자를 지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죄를 묻지 않겠다고 하셨지요. 그리고 그 증표로 압살롬 왕자를 도왔던 아미사 장군을 다윗 왕의 지휘장관 자리에 앉히겠다고 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어서 서둘러서 다윗 왕을 예루살렘 왕궁으로 모셔오도록 하시고 성대한 환영을 준비하십시오. 정말이십니까? 다윗 왕께서 저희를 용서하셨다고요? 이런 감사할 때가 역시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자, 어서 다윗 왕을 왕궁으로 다시 모셔올 준비를 합시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다윗 왕을 예루살렘으로 초청하였고 모두들 나가 다윗을 환영했죠. 다윗 왕이시여, 어서 옵소서. 오직 다윗 왕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십니다. 백성들은 다윗을 환영했습니다. 그런 그 백성들 사이에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이 길로 도망할 때
다윗을 조롱하고 저주했던 시므이도 있었지요. 시므이는 다윗 앞에 뛰어나와 땅에 엎드려 머리를 땅에 대고는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아이고 다윗 왕이시여, 제발 저희 죄를 용서하십시오. 다윗 왕께서는 저의 왕이십니다. 부디 왕께서 이 길을 떠나실 때 제가 했던 무례한 행동을 기억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시므이가 이렇게 애걸복걸할 때 다윗의 곁에 있던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했지요. 다윗 왕이시여, 저 간사한 시므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을 저주했던 놈입니다. 다윗 왕을 저주한 것은 곧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니 당연히 죽음으로 그 죄값을 치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비새야, 오늘은 좋은 날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하시는 축복의 날이다. 그런데 내가 어찌 사람을 죽여 이 날을 더럽힐 수 있겠느냐? 그러니 나에게 그런 말 하지 말도록 해라. 그렇게 말한 후 다윗은 시므이를 향해 말했습니다. 시므이, 내 놈은 들어라. 비록 네가 나를 저주했지만 나는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오늘뿐 아니라 내 손으로 너를 죽이지 않을 테니 너는 걱정하지 않도록 해라.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다윗 왕은 성군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시므이에게 이야기하고 나자 이번에는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덥수룩한 모습으로 다윗 앞에 나옵니다. 다윗이 피난을 갈 때 무비보셋의 종 시바는 다윗에게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나와서는 무비보셋을 모함하고 다윗으로부터 무비보셋의 모든 땅을 얻어냈었지요. 다윗은 시바가 전했던 말을 믿고 있었기에 무비보셋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습니다. 무비보셋, 너는 내가 비난할 때 어찌하여 나와 함께 비난을 떠나지 않고 왕궁에 남아 있었느냐? 다윗 왕이시여, 저는 왕께서 떠나시던 날 저도 함께 떠나려고 저의 나귀의 안장을 준비하라고 저의 종 시바에게 명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두 다리를 저는 자이오니 어찌 걸어서 다윗 왕과 함께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의 종 시바가 저를 속여 못 가게 만들어 놓고 왕께 가서 저를 모함했습니다. 왕께서 보시다시피 저는 그날 이후로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고 왕께서 돌아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왕께서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분이시니 왕께서 저를 어떻게 하신다 하더라도 저는 아무 불만이 없습니다. 저희 집안은 다윗 왕의 손에 죽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집안이온데도 왕께서는 저를 불러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것만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랬군. 그러나 내가 이미 시바에게 너의 땅을 모두 가지라 했으니 다 뺏을 수는 없구나. 반씩 나누어 가지도록 해라. 아닙니다, 왕이시여. 저는 왕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신 것만으로도 한없이 기쁩니다. 땅은 시바에게 모두 주십시오. 저는 아무 욕심 없습니다. 다윗은 피난을 가며 자신이 감정적으로 무비보셋에 대해 판단했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바이블 드라마 사무엘 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세상이 욕심에 갇혀 볼 수
없어도 나는 그의 안에서 보내 세상은 알 수도 없는 존귀한 그 이름 날 살리신 주 십자가 내가 알 수 있는 건 그 안에 갇혀도 나만의 꿈에 내가 묻혀도 보지 못한 영원의 비밀한 그 이름 자녀로 삼아 보이시네 나의 주와 영원히 살리 주와 함께 언제나 동일한 내 주와 나의 죄와 두려움 쾌락과 헛된 욕망들도 주의 이름 앞에서 사라지네 나의 주와 영원히 살리 주와 함께 언제나 동일한 내 주와 왕의 위엄은 열방 위에 내 영혼 그의 나라 안에 존귀한 주의 반석 위에 서리라 사람의 몸으로 오신 만유의 하나님 두 눈을 감고 나의 영으로 삶의 모두 주 앞에 온전히 드릴 때 주님의 나라 임하시네 나의 주와 영원히 살리 주와 함께 언제나 동일한 내 주와 나의 죄와 두려움 쾌락과 헛된 욕망들도 주의 이름 앞에서 사라지네 나의 주와 영원히 살리 주와 함께 언제나 동일한 내 주와 왕의 위엄은 열방 위에 내 영혼 그의 나라 안에 굳건한 주의 반석 위에 나서리라 왕 되신 주와 어린 양께 나 경배하리 영원히 주께 경배하리 영원한 생명의 주님 지극히 크고 높은 영광 나의 주와 함께하리 나의 주와 나의 주안의 하나 4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며 다음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